5장 8절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얼핏 하면 이 말씀은 아주 평범하고 얼핏 하면 이 말씀은 아주 단순한 것 같이 느껴지지만 오늘 이 말씀은요 굉장한 깊이와 그 굉장한 넓이와 굉장한 은혜가 이 오늘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이 깊이와 넓이를 우리가 다 표현해낼 수 없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준비한 것만큼 우리에게 주실 때에 오늘 이 말씀을 담고 우리가 오늘 말씀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나님을 보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오늘 마음이 청결한 자 그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이 말은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약속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그러면서 전제 조건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마음이 청결할 때 그렇게 될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으십니까? 어떠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우리의 삶에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우리 삶에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엄청난 변화의 삶, 새로운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런 엄청난 변화의 삶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오늘 말씀 속에 본문 속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비결 이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이것을 던져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비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비결을 하나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거룩한 자, 하나님을 볼 수 있다 라고 얘기하면서 키워드가 하나 있는데 마음이에요. 오늘 하나님은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팔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을 오늘 8절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꼭 넣어주고 싶은 것이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마음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마음에 집중하고 계시고 마음을 살피시고 마음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마음입니다. 마음.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우리는 마라나타 예수님 다시 오십시오 라고 하면서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 마라나타 예수님 곧 오시옵소서 라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은 더욱더 왜 예수님 다시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예수님 곧 오십시오 라고 하는 이 찬양을 하면서 우리는 예수님 기다리고 있어요. 누구나 오늘 예배를 하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 다시 오심을 사모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이 시대는 더욱더 예수님 오시기를 더 사모하며 살아가는 시기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왜 이 시기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더욱더 사모하며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곳곳에 지진과 기근과 질병과 전쟁과 이상기후가 물가 상승 등 이런 외적인 요인들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이런 현상들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사모하며 지금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사실을 면면을 살펴보면 성경을 살펴보면 예수님 당시에도요,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요, 지금과 비교할 수 없는 이런 지진과 기근과 질병과 전쟁은 예수님 당시에도 그리고 예수님 이전에도 이런 사실들은 있었습니다. 지금보다 더 큰 지진들, 지금보다 더 큰 전쟁들, 지금보다 더 큰 질병들, 지금보다 더 큰 이상기후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나라들이 완전히 망하기도 하고 다시 나라들이 세워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 이런 순환의 재해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죠. 또한 이 시기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사모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기를 사모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또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이 더욱더 악해졌기 때문에, 말씀대로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에 더욱더 예수님을 사모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 이전에도 세상은 악했어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우리는요, 주님은 다시 오심을 사모합니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지진과 기근과 질병과 전쟁의 소문이 이런 것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사모합니까? 그 전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사모하며 예수님 다시 오기를 우리가 기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악이 가능해서 그렇습니까? 성경의 말씀대로 그 예수님 당시에도 죄악이 가능했어요. 인류의 최초의 아담, 인류의 조상인 아담, 그리고 인류의 최초의 아담의 아들들 가인과 아벨은 그들은 최초의 인간이었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제사라는 문제를 통해서 형이 아우를 돌로 쳐주고, 인간의 최초의 사람들, 그들이 얼마만큼 우리처럼 지금 사회 속에서 살고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많은 관계들을 이루어가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인류의 최초의 사람들도 역시 이런 험악한 죄를 지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다. 구약에는요, 나라가 흉흉하고 어려우니 아이들을 인신제사로 제물로 아이들을 바치는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요, 나라의 기근과 전쟁이 흉흉하니 오늘 내 아이를 잡아먹고 다음 날은 네 아이를 잡아먹자. 그리고 아이들을 잡아먹고 아이들을 인신제사로 드릴 때가 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동성애요? 그 당시에도 동성애가, 그 당시에도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흉측한 죄들을 범할 때가 그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또는 어떻습니까? 그 이전에는 어떻습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카타콤, 여러분,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사람들은요, 사람 취급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십자가에 죽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죽습니까?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것은요, 사람 중에서 가장 짐승과 같은 사람, 짐승과 같은 사람들이 매달리는 곳이 십자가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죠. 십자가에 처형을 받았죠. 화약으로 사람을 태워 죽였습니다. 목베임을 당했어요. 능지처참 사람을 갈기갈기 찢어 죽였어요. 여러분 보십시다. 그 당시에 악을 따지다면 오늘날 못지않게 그 당시의 악들도 굉장히 흉흉했던 시절들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목사님, 이 시대는 더욱더 예수님 다시 오실 그 날들을 사모하며 살아가는데 우리는 왜 그날 날들을 사모하며 살아가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유가 한 가지 있는데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보십시다.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우리 한번 8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다같이 41쪽에 있습니다.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아멘. 보십시다. 요즘은 예수님 다시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외적인 지진과 환경과 또한 외적인 죄악이 많아서 그 이전에도 있었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 시대는 왜 예수님을 더욱더 사모해야 되는 시기를 우리가 살고 있는가? 오늘 마태복음 24장에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들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7절에도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라고 써 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21장 9절에도 난리와 소유의 소문이 들릴 때에, 예수님께서는요 마지막 때에 대해서, 예수님 다시 오심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들릴 때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우리가 접할 때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이, 소요들이 우리 귀에 들릴 때에 라고 하면서 그때가 예수님 다시 오심을 더욱더 사모할 때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40년 전에 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40년 전에는 저희 집에도 이래봐도 흑백 텔레비가 있었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때 칼라 TV로 바꿨는데 저희 집에는 그래봐도 흑백 텔레비가 있었고, 흑백 텔레비를 이렇게 문을 닫는, 그리고 아버지가 문을 이렇게 걸어놓죠. 그리고 시간이 되면 이렇게 키를 열어주셔서 문을 착 열어요. 서랍처럼 착 열면 거기에 브라운 권이 하나 딱 나오죠. 그리고 텔레비를 틀어주시면 흑백 텔레비가 나와요. 제가 봤던 것이 어렸을 때 칼라 텔레비가 나오기 전에도 그렇고 흑백 텔레비가 있을 때 전설의 고향 이런 것들을 좀 봤던 것 같아요. 드라마. 그런데 흑백 텔레비의 단점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옛날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흑백 텔레비의 단점은 뭐냐면 옛날에 흑백 텔레비는 다 뭘 달려있죠? 집 바깥에 안테나가 달려있어요. 안테나. 잘 사는 집은 그 안테나를 어디에 다냐면 쇠 파이프에 달아요. 근데 못 사는 집은 그냥 나무 긴 나무에다가 그 안테나, 밖에 안테나 수신기를 달아요. 저만 집에 텔레비가 있었는 것 같아요. 그런 수신기를 다 달아요. 그리고 그 수신기를 달고요, 가장 중요할 때 전설의 고향에서 무서운 장면이 나오거나, 우리 옛날에 봤던 V, 여러분 V 아세요? V에 정말 그 무서운 장면이 나올 때나, 이 연속극의 가장 중요한 레슬링에서 막 우리나라가 막 이길 때나, 그럴 때에는 주파수가 잘 안 맞는지 텔레비가 막 흐려요. 그러면 부모님이 손가락질을 탁 이렇게 하시죠. 그럼 뭐라는 거예요? 저보고 빨리 밖에 뛰어나가는 것이죠. 그럼 뛰어나가면 이제 이렇게 부모님이 돌리든지 제가 돌리든지 이 안테나를, 그 안테나 봉을 잡고 또 안테나를 돌리는 거예요. 그 수증기를 맞추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이해 안 되시지만 수증기를 이렇게 맞춰요. 그러면 뭐라고 꼭 얘기하냐면, 우리 밖에 있는 분들이 됐어! 이렇게 얘기하죠. 됐어! 그러면 아니! 그러죠. 그러면 또 방향을 또 돌려요. 됐어! 그러면 또 아니! 별 웃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돌려요. 그렇게 돌려서 안테나 주파수를 맞추는 거예요. 그 주파수를 맞추면 텔레비가 어느 순간 잘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나온다! 그러면 막 또 뛰어 들어가서 TV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예수님 당시에, 또한 그 오래 예전에 텔레비가 없을 때에, 휴대폰이 없을 때에, 인터넷이 없을 때에, 유튜브가 없을 때에 저쪽 마을에서 일어나는 소식을 알 수 있을까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웃 나라에서 벌어지는 일은 더더욱 그 소문은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니, 행정구역이 바뀌어서, 저 행정구역이 바뀌어서 일어나는 저 지역에서 일어나는 어떤 소문들도 아마 사람이 전해주기까지는 아마 캄캄 무소식이었을 거예요. 듣지 못하는 시대, 난리와 난리, 소문과 소문, 이것들을 듣지 못하는 시대에 아마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TV, 전화, 인터넷, 유튜브, 전 세계에 일어나는 실시간 일어나는 사건들을, 일어나는 문제들을, 일어나는 상황들을요, 우리는요 실시간으로 러시아에 있는 소식들을, 미국에 있는 소식들을, 저 남극과 북극에 있는 소식들을 지금은요 실시간으로 내 눈앞에 난리와 난리와 소문과 소문과 이야기와 이야기들이
지금요 내 눈으로 우리의 귀로 직접 듣는 시기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난리와 소유의 소문을 들을 때에 마태복음 24장에도 난리와 난리를 소문을 듣겠으나 이때에 예수님 곧 다시 오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대를 가리켜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는 이 시대 속에서 예수님은 곧 오심을 우리가 더욱더 사모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좀 전체적인 맥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가 바로 그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욱 이때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며 우리의 마음을 되돌아보아야 할 때가 바로 이때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보십시다. 그렇다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가 피부적으로 느끼고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우리가 느껴진다면 그러면 오늘의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는 그러면 이때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홍수처럼 쏟아지는 방송입니까? 홍수처럼 쏟아지는 책들입니까? 홍수처럼 쏟아지는 설교들입니까? 유튜브입니까? 미디어입니까? 수많은 정보들이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까? 아마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이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마지막 때에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요 정결한 마음. 아멘이십니까? 오늘 모든 말씀을 잃어버려더라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고 있고 예수님 다시 오심을 살고 있다면 우리의 수많은 정보들이 아니라 이것들이 필요하지만 이것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정결한 마음, 순수한 마음, 거룩한 마음, 그 마음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절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느니라.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마태복음 15장 18절 입에서 나오는 것은 어디서 나오는 것이다? 맞아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 한번 보십시다.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사람에게 이렇게 생각으로 그 다음에 환경 속으로 눈으로 귀로 이 모든 것들이 들어가요. 의심, 자극, 문제, 분노, 경험 이런 것들이 우리 생각 속으로 들어가면 이 생각 속에 들어갔던 이 생각 속에 있던 모든 생각들이 이 모든 문제들이 어디로 내려가냐면 우리 마음 속에 내려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마음 속에 내려갔던 이 마음은 곧 어디로 나오는 거예요? 맞아요.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눈으로, 우리가 귀로, 우리가 생각으로 어떠한 문제가 우리 가운데 발생이 되면 이것들은 자극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데 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이 마음속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것을 보면 그 사람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지금 담겨져 있는지를 알 수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면서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매우 중요해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느냐, 볼 수 없느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 만날 수 없느냐, 이것이 마음이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의 반응이 또 우리의 모습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좁은 마음이 있고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좁은 마음이 있고 넓은 마음이 있습니다. 보십시다. 마음이 좁아요.
이 마음이 좁고요. 어떤 문제가 우리의 머릿속으로, 우리의 생각 속으로,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귀로 들어오죠. 그러면 이 마음이 좁으면 이 좁은 마음에 어떻게 해요? 마음이 머물러 있는 시간이 짧아지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들어와서 이 문제가 내 마음속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짧아짐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반응들을 보면 어떻게 해요? 화, 성급함, 이런 것들이 표출되는 거예요. 짜증. 그리고 계속해서 마음이 성급하기 때문에 좋은 결과들을 맺을 수 없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좁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마음이 넓은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이 넓다라는 것은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이 마음에 머물러 있는 시간들이 문제가 많고, 또 마음에 머물러 있는 시간들이 깊어짐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반응들은요, 너그럽고 이해스럽고 또 사랑으로 보듬어 줄 수 있는 이 마음들이, 이 생각이, 이 반응이 나타나기 때문에 마음이 넓은 사람은 어떤 환경이 오더라도,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마음이 넓기 때문에, 이 안에서 소화하기 때문에 너그럽고 이해하는 마음들로 형성이 되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 마음의 상태가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요, 마음이 연약한 마음이 있고 마음이 건강한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이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보세요. 마음이 연약하다는 것은 어떤 문제가 언제가 물때가 발생이 되어지고 어떤 환경이 내 눈과 내 귀를 통해서 어떤 상황이 발생이 되면 마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반응은요, 그 문제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낙심과 상심과 슬픔과 우울과 근심과 두려움과 불평과 상처가, 이런 마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 자기 자신을 괴롭혀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힘들게 하는 환경 속에 자기 자신을 이끌어가는 사람입니다. 마음이 연약한 사람의 특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마음이 건강한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요, 아주 튼튼한 사람이죠.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어떤 환경이 발생하고 어떤 어려움이 발생할 때에 이 마음을 튼튼하게 하기 때문에, 또 견고하기 때문에 이곳에 어떤 문제라도 잘 담을 수 있기 때문에 반응은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평안하고 담대하고 감사한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요, 마음은요, 얕은 마음이 있고 마음이 깊은 마음이 있어요. 얕은 마음은 어떻습니까? 얕은 마음은요, 마음이 얕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어떤 환경이, 어떤 어려움이 닥쳐오면 반응은요, 마음이 얕기 때문에, 이 마음 속에 어떤 환경과 어떤 문제가 머물러 있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소화하지 못하기 때문에 날마다 예민하고 날카롭고 질투하고 견고하지 못하고 까칠하고 무리하고, 이런 반응들이 마음에서부터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마음이 깊은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 깊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마음이 깊은 사람은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어떤 환경들이 그 사람 가운데 찾아왔을 때에 마음이 깊기 때문에, 그것을 담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언제나 마음이 따뜻한 모습으로, 또 겸손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그렇게 반응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마음에 대해서 오늘 여러 가지의 모습을, 여러 가지 자료들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부분들을 여러분에게 가져 나왔어요. 마음이 좁고 마음이 넓고, 마음이 연약하고 마음이 강건하고, 마음이 얇고 마음이 깊은 마음, 마음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산상수훈 8복,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이 마음에 대해서 한 가지를 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인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마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요? 여러분 보십시다. 왜 마음이 중요합니다.
왜 마음이 중요합니까? 마음은요, 말씀과 또 마음은요, 믿음을 담을 수 있는 인격의 그릇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마음은 다시 한번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을 담을 수 있는 인격의 그릇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있고 그 믿음을 담을 수 있는 것이 마음이기 때문에, 마음의 그릇이기 때문에 이것이 준비되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도 우리에게 아무리 하나님께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더라도 이것을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반응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라 세상이 기뻐하고 세상 사람들 눈에 보기 좋은 그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을 담을 수 있는 인격의 그릇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십시다. 야고보서 1장 21절 371쪽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 371쪽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여기 줄 치셔야 돼요. 줄 치십시다. 마음에 심어진 말씀. 마음에 심어진 말씀에 줄을 한번 쳐보세요. 이것이 오늘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영혼을 능히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이, 보세요, 영혼을 능히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 심겨져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에, 우리 마음 속에 영혼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 있느냐? 말씀이 어디에 심겨져요? 마음에 심겨져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마음이 어디에 심겨져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에 심겨졌다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잖아요. 우리의 눈에, 우리의 귀에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잖아요. 영혼을 살리는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심겨져 있는가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내 스스로 우리의 마음을 늘 점검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과연 내 마음속에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 있는가? 내 상태는 어떤가?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묻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은 있으십니까? 여러분 보십시다. 건강하고요, 넓고요, 깊은 마음, 이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과 좁고 연약하고요, 얕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진 사람은요, 천차만별이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천차만별이라는 거예요. 깊고 견고하고 튼튼한 마음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과 얕고 흔들리고 깊지 않은 그런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심겨진 그 마음과 결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외치면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어떤가? 왜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마음이 깨끗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고, 마음이 깨끗한 사람만이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기 때문에 네 마음이 어떠한가를 묻고 계시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를 쭉 얘기하면서 오늘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마음의 상태는 어떤가? 너의 마음의 상태에 하나님 말씀이 심겨져 있는가?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요, 정말 어제보다 예수님을 더욱더 하루하루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개인적으로도 주님을, 우리가 먼저 주님을 만날 수도 있고요, 예수님 말씀하신 그 약속대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우리는 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보십시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어떤가 성경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어서 그 불에 던지겠다. 이 말씀은요, 내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내 마음에 심겨진 말씀이, 보세요,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내 마음에 어떠하냐에 따라서 내 마음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열매를 맺을 수도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어떠하냐,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졌을 때, 믿음이 심겨졌을 때에 그 믿음이 자라고 그 말씀이 자라서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졌을 때, 믿음이 들어왔을 때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1년 전이라, 저와 여러분은 10년 전이라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성장하지 않는 믿음, 전혀 변화가 없는 삶, 이것은 왜입니까? 왜 이렇게 살아갑니까? 10년 전이라, 작년이라, 그 작년이라 우리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듣고 외우고 암송하고 말씀을 철철철 외우면서도 왜 우리가 변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마음 때문입니다. 마음이 행동을 낳기 때문에, 마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살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말씀이 들려줘도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지식을 쌓을 때가 아니라, 지금은요, 지식을 쌓을 때가 아니라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새롭게 해야 할 때인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식이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식은 지식의 우선순위를 둘 때가 아니라 우리는 내 마음이 얼마나 청결하느냐, 주님 보시기에 내 마음이 얼마나 깨끗하느냐를 우리는 준비하고 나가야 되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든지 분별하도록 하여. 다시 한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대를 분별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가 어떠한지, 이 세대가 전쟁이 일어나네, 이 세대가 기근이 일어나네, 이 세대가 이렇게 되네 라고, 예수님이 오실 때네 라고 이렇게 이런 정보들을 먼저 분별하지 말고, 또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먼저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분별하는 시대가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너희는 먼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아멘. 아멘. 우리가 이 세대를 바라보면서 이 세대는 어떠한가,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가, 이것들을 먼저 분별하는 시대가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내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는 것, 이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내 마음이 먼저 변화를 받고 이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지,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를 분별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을 먼저 행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먼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이 세대가 어떤지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순서를 마음의 청결에, 마음의 변화에, 마음의 새로워짐에 예수님은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될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게 될 수 있습니까?
야고보서 1장 26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라고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지 아니하고, 야고보서 1장 26절에 자기 마음을 속이며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그 마음이 헛것이다. 그 마음이 정결하지 않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마음을 속이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정직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올바른 마음으로 예수님께서는 바라보지 않는다라고 평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음은 너무나 중요하죠. 왜냐하면 정결한 마음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정결하게 할 수 있고 깨끗하게 준비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요,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을 속이면 그 사람은 경건에 하지 않는, 그 경건은 헛된 것이다. 그 마음은 헛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을 속인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자기 마음을 속인다는 것은요, 자기 마음 속에 여전히 보세요. 화를 내는 마음, 분을 내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누군가를 향하여 눈을 흘기는 마음, 다투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을 여전히 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여러 가지를, 하나님의 말씀의 여러 가지를 이유를 찾아내면서 자기 마음을 정당히 하는 것, 이것이 속이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은 여전히 준비되어 있지 않고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짜증과 어떤 환경을 만나고 어떤 상황을 만나고 나는 이런 마음을 여전히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하여서 나는 이렇기 때문에 이래 라고 하는 마음들은 하나님 앞에 속이는 마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자기를 정당히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마음이다 라고 성경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품는 것은요, 행동으로 나와요. 그 사람이 그렇게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요, 미워하고요, 시기하고요,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것은요, 이미 마음에 그것이 온전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얘기인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는 행동, 악한 마음을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버리지 않고는, 그런 악한 마음을 여전히 갖고 있을 때에는 하나님을 볼 수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오늘 8절에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마음을, 그런 마음으로는 갈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가? 방법은 무엇입니까? 자기 마음이, 보세요, 악하고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 마음이 너무나 악하고 자기 마음이 너무나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연약함을, 악한 것을 인정할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기의 마음이 여전히 약하다, 나는 여전히 연약하다, 나는 여전히 이런 부족한 마음이 있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는 진정한 회개의 마음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고 계시죠.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약함을 변명하지 말고, 우리의 연약함을 변명하지 말고, 우리의 연약함을 정당화하지도 말고,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십자가를 부를 때에,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깨끗하게, 그렇게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하나님 볼 수 있고 하나님 만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되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 자신의 마음을 갈아엎어야 돼요. 갈아엎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인 것이죠. 돌짝밭 같은 내 마음을
가시밭 같은 내 마음을, 길가 같은 내 마음을 매일매일이에요. 순간순간이에요. 죄악이 들어왔을 때 머물러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길을 걸어가다가도 내가 눈으로 찍으면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가로엎으셔야 돼요. 이렇게 매일매일 같이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악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 때에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려 하는 것입니다. 깨끗한 마음을 품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정결한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은 기도인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의 작은 음성에도 귀 기울여 주시는 참 좋으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두드리고 찾고요, 그리고 문 앞에 날마다 고백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품어주는 거예요. 또 한 가지요, 우리가 그 마음을 갖고 그 마음을 회복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회복하려고 하는 그 거룩한 마음을 찾기 위해서는요, 우리는요,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회개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그 마음이 식어지지 않게, 그 예수님께서 준비해 주신 그 예수님에 대한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서 떠나가지 않게 우리는요, 말씀을 늘 품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품고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날마다 삶 가운데 실천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 마음이 청결하는 게 되는 것은요, 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외에는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어느 분을 지칭해서 말씀을 드리면 너무 죄송한데, 어저께 우리 전화가 한 통 왔는데 김희자 권사님한테 오랜만에 이렇게 전화를 왔어요. 아이 목사님 잘 계시죠? 더운데 어떻게 계시냐고. 아유 잘 있다고. 권사님은 어떻게 계시냐고. 권사님은 너무나 잘 있다고. 성도들이 늘 보고 싶고 그렇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늘 의정부에 계시지만 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우리 성도들도 우리 김희자 권사님 믿지 못해서 늘 기도하신다고, 그렇게 생각마다 기도한다고, 그러면서 좋은 교회를 만났고 또 좋은 목사님을 만났고 좋은 성도들을 만났다고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투덜 반, 또 한편으로는 또 간증 반 저에게 이제 전하는 내용이 이런 내용이시죠. 어떤 내용이시냐면, 권사님이 요즘 신앙생활을 너무나 재밌게 하려고 하는데, 아이고 우리 남편이 자꾸 교회를 못 가게 하고 또 신앙생활을 못 가게 하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전에도 그랬지만 지금은 정말 그곳에서 본인이 만나는 사람들이 없고 정말 외롭고, 그런데 우리 빌라델피아에 있을 때는 그래도 가까이 지내는 분들이 많지만 지금은 좀 어색어색하기도 하고, 그래서 온전히 교회 가는 것이 즐겁고 그것이 나에게 낙인데 자꾸 남편이 교회를 못 가게 하고 또 신앙생활 못 가게 하고 자꾸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권사님 예전 같았으면 자기가 화를 확 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대판 싸우기도 하고 또 삐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본인이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새벽마다 또 우리 교회 설교를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제가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을 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십자가의 고통을 통과하지 않으면 예수님 그 사랑을,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알 수 없고 느낄 수 없다. 십자가의 그 은혜, 십자가의 그 고통을 통과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그 진정한 사랑을, 예수님의 그 진정한 은혜를 우리는 이 땅에서 느낄 수 없다. 이 말씀이 생각이 나서 사랑하는 남편에게 내가 짜증을 부릴 수도 있고 화를 낼 수도 있지만 내가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더 잘하고 더 기도하고 더 지금 십자가의 그 길을 통과하고 있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그 고백을 목사님 드리라고 하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가 그렇게 고백하며 말씀대로 지금 살고 있다라고 하는 간증을 저에게 해 주신 것으로 믿고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 보십시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보십시다. 예수님의 이 복음, 말씀은요, 우리의 마음과 관계가 있습니다. 말씀을 지식으로 아는 것은요, 사람은 거듭나게 못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지식으로 아는 것은 사람을 거듭나게 못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은, 말씀대로 여전히 살지 않으면서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은 나를 더욱더 교만하게 만드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고 예수님은요,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더 쉬운 말은 무엇입니까?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마음. 아멘이십니까?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깨끗하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종교적인 많은 행위를 하더라도 결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마음이 정결하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종교적인 많은 행위를 하더라도 그 사람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깨끗이 내 자신을 회개하고 비워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나는 예수님을 보았다, 나는 예수님을 만났다, 나는 예수님 안에 있다 라고 믿음의 확신으로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빌라델피아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정말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정말 기대하고 있다면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까? 다른 거 다 잊어버리더라도 성경은 오늘 마음이 변화를 받아 믿음의 마음, 정결한 마음, 거룩한 마음,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 그 마음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만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은 회개함으로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마음은요, 기도함으로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유지하는 것은 말씀으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칠 때에 그 마음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게 되어서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갈아엎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 한곡 하고요,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십시오.